네, 말씀 오늘 창세기 3장입니다. 네, 오늘은 사탄의 존재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승리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한 주 동안 준비하면서 참 사탄의 방해가 많았습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말씀,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라 믿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전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예, 우리가 교회 다니면 많이 들어봤었던 선악과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창세기 1, 2, 3장에서 하나님의 존재, 인간의 존재,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 삶의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 창세기 1장, 2장, 3장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또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천지장 찬종 때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아까도 앞으로 계속 성경 읽기를 하자는 것이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성경 읽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는 빛과 정리와 충만입니다. 반대로 그때 말씀드렸죠.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또 지난주에 인간 창조에 대해서 나눴죠.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아주 상반된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흙이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또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이 균형을 가지고 이 진리를 잘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 또 일하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제가 성경 읽기도 사실 저도 혼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함께 성경을 제가 예전에 읽어보니까 뭐 한 50명, 100명의 청년들이 한 달 동안 2,000장, 3,000장을 읽더라고요. 함께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중요한 것에 함께 힘을 모을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꼭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함께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말씀을 사랑하고 함께 말씀을 읽는 그런 또 우리가 되면 좋겠고, 또 오늘 이 말씀 계속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잘 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매일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죠. 그러나 사실 빛과 어둠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더 빨리 도망가게 되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와도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늘 두 마음이 싸웁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걸 많은 이 기독교의 그동안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흰개와 검은 개가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흰 개에게 먹이를 주면 흰 개가 자라고 검은 개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검은 개에게 먹이를 주면 흰 개는 점점 약해지고 검은 개가 흰 개를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보입니다. 저분이 요즘에 흰 개가 이기고 있구나, 검은 개가 이기고 있구나.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고 내 죄의 본성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불안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짜증도 나고 분노도 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내가 양심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구조를 보통 성경에서 이제 2분설, 3분설 얘기하지만 3분설, 영혼, 육으로 보는데요. 우리가 몸이 있죠. 우리 모두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혼이 있어요. 다른 말로 자아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하는데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로 뭔가를 결정하는데 제가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결정을 하는데 제 감정이 이쪽으로 가, 지금 이쪽으로 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의 지식이 야 거긴 지금 중간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갈등을 하겠죠. 그러다가 제 지식이 제 감정을 눌렀습니다. 저는 여기로 돌아왔어요. 제가 의지로 결정을 하는 거죠. 제가 혼에서 우리에게는 인격을 주셨고 지난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지식, 감정, 의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결국 내가 의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는 지식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감정도 나한테 영향을 줍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기분 좋을 때 보통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다가 여러 가지 짜증이 나면 막 때도 부리고 막 이렇게 하죠. 왜요? 감정이 안 좋으니까 이게 잘못된 걸 아는데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든 어른이든 모든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혼에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영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해석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양심, 일단 양심은 기본적으로 다 영에 속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관 이런 것도 영적인 영역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거는 조금씩 사람 이렇게 촉 이런 것도 영적인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조금씩 관점은 다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심을 따라서 사는 것, 또 반대로 우리의 육신의 욕심, 내 본성을 따라 사는 그 충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우리의 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우리 안에 진짜 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썩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과 혼은 주님 앞에 갑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은 영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을 잘 관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쨌든 모든 인간은요 다 싸워요. 이 안에 두 마음이 다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20개 이상의 나라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너무 관심 있는 분야여서요.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민족과 어떤 나라의 사람이어도 예, 목사님 맞아요. 저도 제 안에서 두 마음이 싸워요. 제가 그동안 만나봤던 모든 분들은 다 속에서 맞아요, 목사님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이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좋지 않은 마음, 야 그냥 화내, 짜증내, 법을 어겨도 돼, 저 사람, 저 자식 때려도 돼,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생각이 좋은 마음과 안 좋은 마음, 좋은 생각과 안 좋은 생각을 주는 그 근원들, 그것이 하나님과 사탄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창세기 3장도요 사실 되게 깊고 복잡한 얘기예요. 또 되게 다양한 의미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서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참 짧은데, 어쨌든 분명한 건 사탄이 어떤 존재냐, 사탄을 하나님이 창조했냐, 스스로 만들어졌냐,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들은 많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삶에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실존적으로 매일매일 사탄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짜증을 나게 하고 화를 나게 하고 승질 나게 하고 그런 걸, 사탄의 공격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고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내용들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비교적 자세하게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한테 얘기했죠.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네. 하나님은 저 선악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것을 알고 지켰습니다. 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한 것도 사실 참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얘기하기는 다 어려울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는 나라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고 세상을 다스려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저건 먹지 마.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네가 할 수 없는 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탄은 그 선을 넘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 하나님처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선을 넘는 생각, 사탄이 준 생각입니다. 반드시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게 하고 간보게 하고 여기까지 될까? 저기까지 될까? 네,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또 말씀에 대해서 왜곡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건데 아주 교묘하게 왜곡을 하면서 속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또 이단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왜곡하게 해서 결국 성부, 성자, 자기네 교주 이렇게 말씀을 왜곡해서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속이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해서 잘 읽고 확인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또 욕심을 부추겨요. 너 이러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야, 저 옷 입으면 네가 예뻐 보일 거야 이러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 욕심을 우리 가운데 부추깁니다.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살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누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욕심을 자꾸 부추기는 것, 그래서 욕심에 눈을 멀어서 사기를 당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사단은 우리에게 욕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또 죄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 사탄이 하려고 하는 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죠. 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은 우리에게 교만한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줍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러면서 스스로의 의의를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말, 이 5절의 짧은 그 한마디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 사탄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들었고 아담을 통해서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을 집중해서 듣고 맞아 사탄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수긍하고 시작하니까 이 열매를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재밌겠는데 이거 선 넘으면 스릴이 넘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되지. 이렇게 여자가 사탄의 말을 듣고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 같죠. 그래서 이 사탄의 방식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지금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준 생각인가 사탄이 준 생각인가 잘 구분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일인가? 내 마음이 불편한 일인가? 마음에 기쁜 일인가?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거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안 좋은 생각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러고 나니까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겪었습니다. 잘 지내다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수치감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결국 단절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반갑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했었을 텐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부정해버려요. 왜요?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너무 많은 죄책감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도 좀 더 간증을 할 건데 제가 어저께 밤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술 먹고 만났죠. 물론 제가 대리운전을 했으니까. 기도를 같이 하는데 처음에 기도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저를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술 먹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선생님이 술을 드시고라도 하나님을 찾는 걸 기뻐하십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 나 여기 있어. 아빠 엄마 이름을 부를 때 반갑고 좋은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선생님의 그 마음을 기뻐하실 거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잘 하시는 것도 많더라고요. 뭐 어려운 교회들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선한 일도 많이 하시는데 스스로 계속 사탄의 이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안 기뻐할 거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수치감과 죄책감이 늘려서 나는 나쁜 크리스천이야. 이걸 평생 모태신앙으로서 평생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배 나갈 때마다 죄책감을 가지고 나가고 그러니까 왠지 꺼림직해서 나가기는 하는데 나가도 불편하고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수치감과 죄책감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물론 두려워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막 이 싫고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이런 안 좋은 생각, 하나님과 떨어져 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죽을 거다. 이 죽음이 영적인 죽음,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죠. 그래서 우리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이게 진리인가? 죄책감이 있고 수치감이 있으면 잘못한 거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는 것, 사단의 방해입니다. 잘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남자가 핑계를 댑니다. 핑계대는 거 사단의 방법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 핑계를 댑니다. 뭐래요? 하나님이 저 여자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저 여자를 주셔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저번에는 2장에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셔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이러다가 아쉬움이 문제가 생기니까 핑계를 댑니다. 좋았던 건 기억도 못하고. 그리고 역시 하와도 핑계를 대죠. 뱀이 저를 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내가 행동한 거예요. 실수였던 뭐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탄을 탓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도 남 탓입니다. 사탄이 그런 생각을 주지만 내가 그 생각을 받아서 내가 의지로 결정하고 행동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을 또 핑계 삼아서 도망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이킬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회피하는 것, 관계 분열, 이런 일들이 사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꾸 막 저 사람 미워해, 저 사람 안 좋은 모습이 보이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중간에서 관계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화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속지 말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계속 사단에 대해서 잘 분별하시고 인식하시고 그것에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속았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하시면 정말 사탄이 떠나갑니다. 예수를 두려워합니다.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하셨던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건 단순히 네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의 존재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느냐, 네가 나에게 속해 있느냐, 네가 지금 사단에게 속해 있느냐, 너의 주인은 누구이냐, 넌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느냐, 넌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 넌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악나무는 뭐 어떤 나무인지 복잡하지만 어쨌든 우리 모든 인간도 매일 흰 개와 검은 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가운데 우리가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심에 주시는 생각, 마음에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두 나무 앞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사단이 계속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그래서 넘어가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두 번째, 이번 주 우리의 승리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때 사탄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이 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이 수치감에 이제 하나님과 거리는 멀어졌고 막 부끄러워하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군 건지 모르지만 동물을, 어떤 사람은 뱀을 죽였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양을 잡았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를 속하시고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수치를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다른 사람 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이들을 다시 한번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속죄에 대해서 언젠가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하실 거라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 아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를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신 것, 왜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가장 기본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 다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자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바로 이것이 첫 복음의 선포입니다. 언젠가 너희들이 죄를 짓고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지만 언젠가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가 십자가로 승리할 것이다. 부활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버릴 것이다. 이제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너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고 다시 너희가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승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또 사단에게 눌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셨어. 그분의 보혈은 오늘도 나에게 능력이 있어.
그분은 승리하셨어라고 사단에게 선포하십시오. 사단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지난주에 술 먹었는데, 내가 지난주에 뭐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린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이 말씀, 이 진리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사단이 죄책감, 정죄감, 여러 가지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릴지라도 다 입 닫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어 라고 하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완전히 다른 존재지만 완전히 같은 존재, 마치 복제품처럼 예수님과 완전히 같은 성품을 가진 또 다른 존재, 성령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육체는 갖고 계시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그를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안다는 건 경험에서 아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님이 살아계시구나,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점점점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경험해서 알 때,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경험해서 알 때,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네, 나에게 응답하시네, 나를 도우시네라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테스트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노예로 살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내가 행복하고 나다운 삶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약속처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주신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해야 돼요. 이것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나눔을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왜 목사님의 삶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나요? 라고 어떤 분이 그때 말씀하셨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말씀과 성령, 전 이거라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매일매일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욕망, 성령이 바라시는 것 서로 거스릅니다. 싸웁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안에 두 생각이 계속 싸울 때 좋은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 말씀에 근거한 생각들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 시간이 조금 됐지만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젯밤이었어요. 바로 어젯밤. 어저께 밤에 한 10시가 됐는데 이제 강남에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춘천에 가는 콜이 떴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잡았어요. 그리고 춘천에 갔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손님이 없었습니다. 밤 12시부터 1시까지 춘천에서 주여 어떻게 합니까? 저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물론 뭐 예배가 오후니까 괜찮긴 하지만,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게 뭐 잘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이제 기도하면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이번 주 말씀 제가 계속 한 주 동안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지금 사단의 공격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돈에 지금 노예가 돼서 춘천에 왔나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시쯤 됐는데 이제 돌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선가 밤을 새야 되는데, 근데 그때쯤 강원도 강릉광을 거쳐서 강원도 동해까지 가는 콜이 떴습니다. 가격이 괜찮았어요. 동물적으로 잡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가면 도착하면 3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그 순간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근데 마음에 제 이성으로는 이거 아닌데 차라리 서울 가는 게 또 뜰 수도 있지 않을까? 기다리고 내가 이 시간에 저 새벽 3시에 동해까지 가서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을 제 이성은 하는데 제 마음에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잘 모르겠지만 일단 순종해 볼게요. 주님 뜻인 것 같아서. 그리고
상당히 제 머리와 막 이 마음은 갈등을 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갔습니다. 차에 탔어요. 두 분이 이제 앉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차 주인이고 뒤에 있는 분은 친구분이었어요. 뒤에 분은 이제 만취해서 뒤에서 주무시고 옆에 분이 얘기했는데 앉자마자 보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차에 엄청 크게.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천이구나. 시작하고 한 1분 만에 이거 저도 궁금해가지고 왜 주님 오늘 이분을 만나게 했을까. 그래서 한 1분 만에 바로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있으시네요. 혹시 크리스천이세요? 크리스천 맞답니다. 모태신앙이래요. 목사님, 제가 15살 때 방언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직도 그때 감동을 잊지 못하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방언을 못했습니다. 요즘은 술에 쩔어서 살고 있고 너무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저 목사예요. 진짜 깜짝 놀라셨어요. 이분이 너무 새벽 1시에 또 내일이 주일인데 웬만한 목사면 그쵸 쉽지 않잖아요. 다 보통 오전에 예배가 있는데 이분도 놀래고 저도 이거 뭔가 하나님이 또 만나 계셨구나 싶어서 감사함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5분 10분쯤 지났는데 이분이 울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터치를 받아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우시고. 처음에는 먼저 그냥 소개를 했어요. 그분도 이제 자기 소개도 하고 뭐 신앙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저도 뭐 제가 대리도 하고 목사고 뭐 개척을 하고 이런 얘기 이제 좀 나누고 이제 소개를 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만나게 하셨네요. 이런 이제 본격적인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니까 이분이 일단 성령님의 터치로 울기 시작하셨어요. 막 우시고 그리고 이제 2시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에 나온 내용이 또 이 얘기가 다 녹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 사단이 준 그 거짓말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한테 마음 편하게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생님 사랑하세요. 너무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너무 단순한 진리의 말씀 몇 가지가 이분의 영혼을 위로하고 터치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기 여러 가지 도우시는 얘기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참 은혜 가운데 거의 이제 갑자기 부흥의 수준이었어요. 이분도 너무 적극적으로 얘기해 보니까 스스로는 되게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계속 입에서 말씀이 튀어나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또 안 돼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거의 부흥회처럼 막 말씀도 나누고 막 은혜도 나누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에서 이제 친구분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 그분이 집에 가시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저요 사실은요 뒤에서 30분 동안 목사님이랑 친구랑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분이 야, 너 왜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던 분이었는데 그 친구분이 30분 동안 나눴던 얘기들을 듣고 너무 은혜 받은 얼굴로 제가 하나님과 저도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면 믿을 수 있겠죠? 저도 이제 믿고 싶어요. 그러시면서 내리는 거예요. 이 친구분도 제가 30년 친구인데 이런 모습을 처음 봤다고. 또 이 친구도 내리면서 제 옆에 차주인 저 녀석이 저렇게 순한 양처럼 저러는 거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하나님이 뭔가 이 일타이득 하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막 은혜 가운데 이 한 분은 내리시고 나머지 분이랑 또 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한 20분 남았어요. 목사님 제가 뭐 10대 때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은 건 이거고 여러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게 처음에는 약간 죄책감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막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또 이 부족한 목사를 써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20분 남았어요. 드디어 2시간 반 정도 2시간 넘게 가서 20분 남았는데 제가 그냥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서 선생님 혹시 제가 대리 3년 반 하면서 이런 적이 처음인데 제가 혹시 하나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요 20분만 이제 20분 남았는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찬양을 드셨어요. 그리고 20분 동안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막 동해안을 막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여기가 완전 부흥의 장소가 됐어요. 찬송을 틀기 시작하고 이제 같이 기도할까요? 그리고 저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분은 20분 내내 또 우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러면서 뭐 지난 걸 회개하신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우시는 거예요. 20분 동안. 저도 막 이게 지금 천국인가? 하나님 어떻게 새벽 3시에 이 동해에 가는 이 길거리에서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나님의 너무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분이 내릴 때쯤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20분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는요 제가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두 번째는요 목사님 제 마음에 충만함을 오랜만에 경험했어요 라고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3시 반에 도착했더니 목사님, 이 밤에 갈 데가 없잖아요. 이 차에서 주무시다 가세요. 그래서 일부러 길거리에 저를 세워주시고 저는 그분 차에서 자다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에서 지금도 놀랍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찬양을 막 옆에서 틀면서 같이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중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을 틀었어요.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니까 모르는 노래였대요, 본인은. 제가 그때 이제 성령님 막 감동을 주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동해 이곳에서도 이 밤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막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옆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을 트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찬양을 트는데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와 정말 내가 더 성령님을 따라서 민감하게 살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한 주 동안 제가 설교를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했는데 사탄의 존재가 있는데 우리가 승리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함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십니다. 비록 사단이 우리 가운데 계속 안 좋은 생각을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변화가 있어야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반드시 모든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신앙은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인도함을 따라 살면 시간 지나면 얼굴이 밝아지고 생각이 바뀌고 관계가 회복되고 삶에 좋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느껴도 못 느껴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좋은 변화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